요즘 저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지만 그 이후에 비어있는 그 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다 기록된 비유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의 문맥과 누가복음에 기록될 때의 문맥의 앞뒤 문맥의 내용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비판적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지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뒤에 집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려고 작정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는데 쫓겨나간 뒤로 갈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귀신들이 마침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한 뒤에,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귀신이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그 귀신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어 있으니까 잘됐다 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당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요지는 사람의 마음, 생각, 영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항상 다른 생각에 빠져 정신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곧 사탄의 의도대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된 습성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배하는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 있는데 그때 무리 중에서 어떤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형제 혹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복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찬 상태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다가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말씀이 지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차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따져보면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빠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해서 흔들린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설프게 믿음을 가졌다가 오히려 교회에 실망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실망하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더 재밌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세상 가운데 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교회를 다녀봤자 소용없다. 믿음을 가져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악해진 거죠. 더 완악한 마음의 고집을 피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세상 문화 가운데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신경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없어요.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에도 바쁘죠. 성경을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려면 보통 하루 동안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전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적용해서 또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차츰차츰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단순한 성경 지식을 우리 속에 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영적 교훈은 단정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기심에서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목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우리들에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예수님도 이 세대, 당시의 그 세대, 또 우리의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살게 됐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해서 사탄을 통해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요나의 예를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이 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그 마음에 받아야 된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거하니라는 말은 그냥 거주해서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단순히 그 집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며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해도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선악과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딱 단정적으로 단절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게 되죠. 볼수록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한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차츰차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단은 집요하게 그 집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서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누가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전도 여행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으로 그 의도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비워서 회개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짐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된 습성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악한 감정을 그냥 털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기질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통제하고 관리해서 유혹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기질과 악한 성품, 악한 마음, 그런 품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그런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더러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마음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전 상황보다 더 악화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